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선택의 길에 항상 놓여 있는데 오늘은 또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또 누구의 말을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던 또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거의 끝물에 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항상 선택이 있고 항상 그 사람들의 말과 우리가 보고 듣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쩌면 이 1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적인 그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복 받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기본 전제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 자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산수훈이죠. 상산수훈에서 팔복 이야기를 하잖아요. 팔복이 다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전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다라는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이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죄 있는 자로 판명난 사람들이 악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이 특징들이 뭐냐? 율법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모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꾀를 쫓아 자신의 모략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려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특징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죄인들의 길은 율법을 범하는 길이죠. 똑같은 의미잖아요. 율법을 범하는 길.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가는, 완전히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건데 이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완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부류와 완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자신의 깨와 세상적인 가치와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인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 즉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과 다르게, 죄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오만한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나무로 비유하는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냐? He is like a tree래요. 그러니까 그는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나무, 그 사람은 나무랑 같다라는 이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시즌이 지나갈 때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와 같은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핵심은 뭐냐면,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어요? 시냇가, 물가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 옆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메마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무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냇가의 옆에 심겨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무는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시냇가는 뭐겠어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형통된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못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자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자들이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겨는 정말 쓸모없는 거죠. 우리가 이 겨가 뭐냐면, 이렇게 겨를 이렇게 쌀을 할 때 채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겨는 날아가잖아요, 가벼워서.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가볍고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사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특징은 뭐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복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만, 반대로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악인과 복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들, 형통한 삶이냐 아니면 버려지는 삶을 살 거냐, 이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람이 나는 겨고 쓸모없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현재든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이든지 간에 악인은 이 심판을 견딜 힘이 없어요. 버려질 것이고 지옥 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바로 예배 공동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악인들은 바로 이 의인들의 모임인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했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지만 그들은 정작 진정한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고 그들은 진정한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의인들의 모임이 예배 공동체 안에 완벽하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무조건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 버려질 것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끝이 뭐예요? 망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삶을 사는 자들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삶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형통과 멸망이라는 극 두 길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공동체인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의 공동체는 자신의 꾀만 믿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끝은 멸망,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멸망이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거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길, 자신의 꾀대로 자신의 모략대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서 살다가 결국 버림받을 것이냐, 결국 멸망받을 것이냐, 이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죠.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겠지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삶들은 삶은요, 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께 결국 인정받아 여러분의 삶은 형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란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